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516장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첫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로 찬송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잊지 않을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잊어도 주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며 나는 주님을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는 주님을 떠나도 우리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내 몸이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내 삶에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아버지 하나님, 옳은 길 가게 하여 주옵시고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의의 길 따라가게 하옵시고 그 일로 인하여 어떤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주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하나님과 함께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양원교회의 건강의 문제로 또는 힘든 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 손잡고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사랑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 기독교에서 사랑이 빠지면 우리 기독교는 이미 기독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식으로는,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생각할 때에는 여러분, 원수는 미움의 대상이요, 원수는 싸우고 다퉈서 이겨야 될 대상이요, 원수는 복수해야 될 대상이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수가 잘 되기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한다고요? 그 원수를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인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역설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우리가 여러분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마는 누가복음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경제적인 가난을 강조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는 사회적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는 사회적인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는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어요? 이 시대의 가난은 저주와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또 하나의 역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도전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뭘요? 여러분 11절 말씀 언제 기뻐하라고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욕을 먹어요. 내가 박해를 받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들어요.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악한 말을 하며 나를 거스르며 나를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온갖 욕설을 쏟아붓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될 때예요. 얼마나 절망이 될 때입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입니까?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입니까? 그런데 이럴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니요. 역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역설의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상황에서 희망을 노래하라는 거지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주께 올려드리라는 말이죠. 이 놀라운 역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설의 믿음,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역행하며 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역설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 것을 우리 주님께서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역설의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완전히 변화를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욕을 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의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복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붙잡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뒤로하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왜요? 고난이 싫었거든요. 고난이 두려웠거든요. 고난을 거절하고 고난을 외면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버린 채 베드로는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그는 고난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복입니다 라고 말이죠. 도대체 베드로에게 어떤 이렇게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베드로의 의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의식
베드로의 이 의식에 대조난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어떻게 이런 의식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름이 아닙니다. 이런 의식의 전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런 의식을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1절 말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자 여러분, 우리가 욕을 먹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모든 악한 말들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당하는 것이라면, 나로 말미암아 당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식에 대존한 그 한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도저히 욕을 먹고 박해받고 그러면서 모든 악한 말을 들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일 때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다. 그 중심, 우리의 의식의 대전환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매를 맞고 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더라.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을 위하여 능욕당하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의식의 대전환의 역사,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순간까지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그들은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분,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분명히 구주였으며 그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여러분 죽음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자 그들은 놀라운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 주님을 위해서라면, 의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욕을 먹기도 하고 악한 말을 듣기도 하고 또는 여러분 박해를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해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국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박해도 받고, 그리고 악한 말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욕을 먹기도 하고,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까닭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날 사랑하셔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이 모든 것,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도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우리가 여러분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악한 말을 들을 때도 있고요, 또 여러분 박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인 거예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가 많은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상처받을 일도 아니에요. 절망할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 기쁘고 즐거워야 할 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소신을 보내고 그 마지막 끝부분에서 여러분 갈라디아 6장 오늘 말씀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겐 정말 놀라운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그 자랑거리가 뭐였느냐 하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고난의 흔적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 사도 바울의 몸에도 있었던 거예요. 못자국의 흔적이, 예수님의 못자국의 흔적이 사도 바울의 몸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창자국의 흔적이 사도 바울의 몸에 있었던 거예요. 가시관의 흔적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당한 그 고난의 흔적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당한 흔적으로 내 몸에 남아있다는 것, 내 생애에 남아있다는 것, 내 삶 속에 남아있다는 것, 이것은 사도 바울에겐 엄청난 자부심이었고 자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 갖고 삽시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양원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 속속들이 형편을 알아가면서 이런저런 참 힘든 가정들, 어려운 가정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데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런저런 걱정거리들이 참 많구나. 기도 제목들도 너무너무 많구나. 코로나 시국에 또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또 육신적으로 또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참 이런저런 일들이 많구나 하는 이런 무거운 이 짐 속에서, 그래도 여러분 늘 제가 말씀에 위로받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 주님을 위한 고민이요, 주님을 위한 걱정이요, 주님의 교회를 위한 고민이요, 주님을 위한 갈등이요, 여러분 다 주님을 위한 힘듦이요, 주님을 위한 고난이요, 주님을 위한 흔적들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도 기쁘고 즐겁게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여러분 중성전을 청소하러 나왔어요.
눈이 많이 와서 염화나트륨을 뿌려지고 염화나트륨이 발에 붙어가지고 시커먼 때가 묻은 발들이 이제 교회에 기도하러 올라오다 보니 뭐 좌회적 타회적 이렇게 좀 더럽혀졌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그 물티슈 가지고 그 바닥을 닦는데요, 그래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를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욕, 주님을 당해서 듣는 악한 말들,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어떤 박해든 그때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받는 때가 아니요, 원망 불평할 때가 아니요, 그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임을 잊지 맙시다. 오늘 이 하루, 아니 여러분, 우리 남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양원교회가 100시간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약복강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원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은혜 베푸사 영성과 지성과徳성을 겸비하게 하시고 사역 현장마다 영혼이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으로 영혼이 잘되게 하사 범사가 잘되어 만사 형통하게 하옵소서. 직분자들에게 불타는 사명감과 충성심을 도와서 맡은 일을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김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주일학교가 차고 넘치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양원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천국가정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경제와 직장과 사업장의 강건회복, 형통회복, 번성회복을 주시고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 11개 교회와 6개 기관, 해외 7개 선교지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거룩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양원재단에 주신 말씀입니다. 의의 주